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시편 103편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 고내 만족함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언제 입술과 눈으로 지언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지루한 장모와 코로나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한길의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하여 주시옵시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땐 소망과 꿈이 없지만은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길교회를 세우시고 한길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길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 한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신흥식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도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 같은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저들의 소망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하여 큰일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 3절의 5절 말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 주님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온라인과 함께 이제 들어지는 성경학교지만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처소처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구원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여호수아가 도른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도른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살아갈수록 사무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다. 긍휼을 의지할 뿐이다. 이것이 갈수록 그 마음에 사무칩니다. 7월 28일 정오 묵상 말씀을 기억을 하시나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급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을 받고 간구하는 것은 목사이어서가 아니죠. 제가 성도님들보다도 잘 믿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잘 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긍휼에 의지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새롭게 박히게 됩니다. 3절 말씀에 포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죠.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죄였습니다.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라고 핑계를 대고 편하게 사려고 세상 일에만 몰두한 죄였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호수아를 사탄이 보고 참소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탄의 그 고발 앞에서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숨만 죽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고소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고소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고소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점잖게 폼잡고 있지만은 우리의 폐부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입은 옷들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진상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하는데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그 옷을 못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너에게 있는 죄, 사탄이 고소하는 그 죄를 내가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히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허물과 부족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았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에게 묻은 그름들을 닦아내시며 새롭게 다듬어 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하셨고 지금도 그리하시고 계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이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였습니다. 6살 때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웃 사람이 웨슬리를 가까스로 끄집어내서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불에서 꺼냄받은 그슬린 나무 토막이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그는 나는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주께서 나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살리셨다. 그렇게 극적으로 살려내신 주께서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이죠. 우리도 불에서 꺼낸 받은 그슬린 나무 토막이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보란 듯이요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 주십니다. 대제사장의 품격과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탄 보란 듯이요 여호수아를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주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주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항의 못하도록, 여호수아를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를 더 비난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 곁에 누구를, 천사를 세워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맹렬히 공격했던 그 사탄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트집을 잡지 못하고 잠자코 가만히만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얕보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 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경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경호하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1,000만 명이 나를 고발해도, 1,000만 명이 나를 참소를 해도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000만 명이 나를 무시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지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걸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조용하게 나를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코 못 됩니다. 그럴 만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옷을 입고 있지만 허나 내 영혼의 옷과 그간의 내 삶의 옷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난날의 흔적들을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더러운 옷과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밤낮 참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수없이 밤낮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당신 곁에 붙잡아 두셨습니다.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호수아가 사탄 앞에 당당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그 일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죄인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더러운 옷을 씻어낸 게 아닙니다. 본인이 누더기 옷을 벗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도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그 말씀을 약간씩 표현을 달리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 그렇게 눈물겨운 긍휼을 베푸시는 걸까요? 바로 그 뒤에 1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뿌리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깨지기 쉬운 연약한 자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세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먼지 같은 체질임을 아세요. 먼지가 모아지고 흙이 되어 그것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 우리의 체질 자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 은밀한 마음속에 악한 의도와 악한 입술과 악한 행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그 나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창조 때부터 진흙처럼 약했고 먼지처럼 잔을 흔들렸던 나였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5만 명의 이 사람들, 페르시아에 돌아온 그 5만 명의 이 사람들은 비록 지금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폐허가 다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페르시아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 그간에 읽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고생을 각오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참 가혹했어요. 마음은 원으로 돼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힘을 썼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다 했지만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고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했고요. 삶이 힘겨웠어요.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게다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이 있었어요. 그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옛날 같으면 상종도 안 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런데 거꾸로 된 거예요. 돌아온 귀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70년 동안 그들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돈 좀 벌었다고 예루살렘 귀한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너무너무 상했어요. 옛날에 저 내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모든 악조건들을 참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다 견뎌내 보려고 했지만은, 애를 썼지만은, 잘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포기를 하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안일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내 뜻은 아니지만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식 키워야겠다는 그 생각에 세상 일에 바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나, 그러나 애써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탄의 고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고발을 받았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그 귀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은 항변할 말과 변명할 말이 있었어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나도 힘쓸 만큼 힘썼다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지만 여호수아 백성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었잖아요. 사탄이 참수하는 그 소리를 다 그냥 듣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탄처럼요, 겉만 보지 않았어요. 속사정을 다 하신 거예요. 사탄은 지금만 보고 나를 참소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간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과정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셨고요,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세요. 아름다운 옷을 그래서 입혀주시는 거고, 머리에 정결한 관도 그래서 씌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도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알아주십니다. 속사정, 피치 못할 사정, 애쓰고 참았던 그 일과 힘든 그 마음, 그리고 죄스러워하는 마음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도 관을 씌워주시며 사탄과 세상 앞에 당당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 우리에게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가죽옷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돼지 똥 냄새 나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그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듯 우리를 다시 꾸며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사탄의 고발을 물리치신 후에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따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만일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따르면 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지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 긍휼을 입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불 속에서 끄집어내 줬는데 다 타다가 죽을 그런 나를 끄집어내서 살려주셨는데 당연히 그분의 말씀, 그분이 좋아하는 걸 따라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땅한 것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당연한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공약을 하십니까? 무슨 복입니까? 봉독했던 7절 말씀에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말씀을 지킬 때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 16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일,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말씀이 무너진 것과 말씀이 실패했던 것과 말씀이 포기했던 것 회복시켜준다는 공약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번에는 뜰입니다. 이 뜰이 무엇입니까? 이 뜰은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땅들입니다. 그럼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집을 지을 땅입니다. 농사 지을 땅입니다. 먹고 살 땅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땅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 성전을, 교회를 회복시킨 다음에 생활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땅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정을 세우고 말씀이 지역을 세우고 말씀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셨어요. 여기 섰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서 도움을 구하는 그 특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서 필요를 구하는 그 특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따를 때 이 복을 주신다고 공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이렇던 놀라운 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회복시켜 줄 테니 더 줄 테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구하라고까지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만 실상 결국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더욱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교회들과 무너지는 가정들과 무너지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과 주변의 땅들이 회복되는 육적인 회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를 거두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기까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탄과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도록 정결의 관을 씌워주시고 세상에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크신 긍휼을 받고 예전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곳, 실패했던 일,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되 한국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교회 둘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유로이 왕래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엇인지 이루는 특권을 누리는 사는 우리 한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오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여태까지 곁에 두시고 인도하시고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간의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모든 긍휼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정성으로 당신께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다 흘량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며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사하셔서 귀한 자리,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용될 때에 주의 사랑이 증거되며 주의 복음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드린 그 손길을 잡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되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함이 넘치며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복이 있게 하시며 주 안에서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왕래하며 자유롭게 당신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크게 이루시며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 8월달 변경된 거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휴가철이죠.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으실 경우 방송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목장별 예배 시간 표를 보시고 가능하면 정해진 그 시간대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거리두기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별 집중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남자분들 총동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은 권사님들이시고 금요일은 남자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꼭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월 40시 연석 기도회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 자원하지 못하신 분들도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썸머스쿨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떡은 마중물 목장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시고 또 손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따르며 살도록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해 청년들과 교회 학교 이외 한국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인 살리신 주, 죄인 살리신 주,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주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내 영을 아멘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